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사무엘하 19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급히 이제 피신하여 있다가,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자들과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과의 내전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쟁에서 압살롬이 죽게 되고, 이제 다윗 편이 이제 이기게 되지요. 이제 수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 돌아오는 길에 특별히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돌아오는 길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과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다윗 왕이 수도로 돌아오는 길에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므이가 누군가 하면은 사무엘하 16장 그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도망갈 때 이 사울의 집안의 사람, 이 시므이가 그 부근에서 소리 지르면서 왕을 저주하고 티끌을 날리고 그렇게 아주 괴롭혔던 사람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다윗 왕이 돌아오는 것을 알고 가장 먼저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은 그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그 왕이 피신할 때 자기가 패역한 일을 한 것을 자기가 잘 알거든요. 이제 뭐 자기 목숨은 죽은 목숨과 같게 됐죠. 이제 왕이 쫓겨날 때는 이 시므이가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됐다는 것이죠. 왕이 됐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다윗을 저주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이 압살롬으로 인하여서 이제 급히 피신했죠. 그 많은 사람들, 자기를 따르는 신하들과 또 그렇게 갔을 때에 급히 오는 길에 저들이 먹을 것, 필요로 하는 것들을 그렇게 준비를 넉넉하게 할 수가 없었죠. 정말 이제 다윗 왕과 그의 사람들이 먹을 것, 입을 것이 이제 아주 곤란한 상태, 아주 어려운 상태에 있을 때에 그 지역에 아주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왕이 이런 어려움 중에서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를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자기의 양식, 필요로 하는 이러한 것들을 최대한으로 공급해 줍니다. 최대한으로 도와줍니다. 네.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 나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왕을 잘 섬겼어요. 이제 아들로 인하여서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도망간 신세, 처량한 신세, 그 왕에게 정말 이 바르실레는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이 왕이, 다윗 왕이 이제 돌아오는 길에 첫 번째는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제 좀 더 걸어오는 길에 바르실레를 만나게 되죠. 바르실레가 왕이 회복돼서 돌아오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서 이제 만나게 되죠. 그때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바르실레는 그때 나이가 80세였는데 19장 33절에 보시면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이 건너가자. 요단강을 건너가서 나와 함께 궁으로 들어가자. 왕이 그렇게 바르실레에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에 바르실레가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가 지금 나이가 많아서 이제 얼마 못 사는데 내 고향집에 내 부모님의 묘가 있는 이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그 다윗 왕은 이 바르실레에 대한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쉽게 그 마음을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어서 그러면은 이 바르실레가 왕에게 그러시다면은 내가 부탁한 사람 김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데리고 가시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때 왕이 그래 내가 너에게 참 보답하고 내가 너를 대하듯이 너가 나에게 부탁한 그 사람 김함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양상이 나타나지요. 시므이가 다윗 왕이 도망갈 때 지금은 도망가지만은 돌아올 줄 알았더라면은 시므이가 감히 왕을 저주한다든가 정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시므이는 이제 다윗 왕은 이제 끝났다고 자기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저주하고 티끌을 날리고 괴롭혔던 그러한 행동을 한 사람이죠. 이럴 줄 알았더라면은 시므이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죠. 생각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왕에게 말입니다. 이것을 기록을 해 두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지금 이 땅에서 나를 얼마나 잘 섬기느냐, 나에게 얼마나 충성하느냐가 영원한 나라에서 너에게 내가 다 갚아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 죄의 성품으로는 죽음 후에 영원히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이 죄의 성품, 이 타락한 성품에는 말입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만족하게 살면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에 매여서 우리 일반적으로 다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요. 이 세상은 영원한 삶을 위한 잠깐의 시간이라고. 네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씨를 뿌렸는가에 따라서 너의 영혼이 결정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시면은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죄악이 가득하고 이 죄를 지은 모든 자에게 내가 형벌을 내리리라. 이 땅을 내가 물로서 심판해서 전부 죽음을 만나게 하리라고 알려주시면서 그러므로 너도 그러한 가운데서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대로 방주를 예비해서 그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요. 그 다음에 말씀대로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준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정말 자기 자신의 소위 믿음이라고 하는 것, 나를 구원하는 믿음인지 나를 구원하지도 못하는 믿음인지 여러분 정말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 한번 놓치면 영원한 기회는 없습니다. 영원히 기회는 오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구원받으셔야 돼요. 반드시. 우리는 이 세상에서 100년도 되지 아니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가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영원히 살 곳으로 우리는 그곳으로 옮겨집니다. 모든 사람이 옮겨져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셔야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부인합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거짓말처럼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부정은 하지 않습니다. 예, 듣기만 듣습니다. 아주 예민한 부분입니다. 듣기는 들어요. 그러나 별로 부정하지 아니하면서 듣기는 듣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들었다고 그 내용을 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노아가 방주를 준비해야 그 방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었다는 증거는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가 방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 방주를 오늘 또 만들고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없다면은 믿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듣고 아는 것 정도입니다. 듣고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높은 산을 다 덮어버리는 하나님께서 물을 쏟아 부어 주실 텐데 거기에 자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살 사람 아무도 없지요. 방주밖에 없어요.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시도록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확인은 여러분이 지금 방주를 준비하고 있느냐를 여러분 스스로 살펴보시면은 방주를 준비하시면은 여러분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방주를 준비하고 있지 않다면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있다는 것을 정말 믿으신다면은 천국에 갈 준비를 하시는 것이 천국을 믿는다고 하는 증거예요. 아르실레라는 사람, 나이 많은 이 사람은 정말 왕의 어려울 때에 정말 그 신하로서 충성을 보여주었어요. 이 왕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바르실레를 꼭 데리고 왕궁으로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그곳에 가서 그가 죽을 때까지 은혜를 보답해 주고 싶은 그 마음이 다윗에게 간절하게 있었어요. 다윗 왕은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지요. 잊을 수가 없지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영으로 계시는 우리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느라고 수고한 것 주님이 다 아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시면 내가 그날에 내가 내게 다 갚아주리라. 얼마 동안? 영원토록. 정말 여러분 그날이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되시는 지금 또 이 세상을 친히 다루시고 이 세상의 왕들을 친히 다스리시는 절대 권세자이신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 여러분 충성을 바치시는데 인색하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셔야 될 것입니다. 시므이처럼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바르실레처럼 여러분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 성령으로 계시는 하나님 잘 모시고 내가 나를 높이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지 말고 내가 나를 섬기고자 하는 우상에 빠지지 말고 영으로 임재해 계시는 주님을 경외하고 잘 섬길 수 있도록 충성을 바치도록 항상 노력하세요.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주님이 영으로 계시지만은 알지를 못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마음대로 말하고요.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그때도 같이 계신 줄을 알았더라면 내가 더 잘 섬길 걸 천국 가서 후회할 겁니다. 주님 무시하지 말고 주님 경시하지 말고 믿음으로 깨어서 주님 같이 계시는 것을 늘 영접하시고 모시고 주님 앞에서 절제하고 주님께 순종을 하나 둘 바치도록 더욱 노력하셨어. 장차 보좌에 앉아 계시는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자리가 되도록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